오늘 제목은 그들이 걸어갔어야 했던 길,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3일 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만나서 그는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섬뜩한 말을 했어요. 사실 르호보암 왕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로 했어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죠. 르호보암이나 그를 압박하던 백성들도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를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길을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은 좋은 말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노인들은 자문하기를 좋은 말로 하십시오. 왕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자문을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말을 했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포악한 말,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은요,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거친 말 때문에 돌아섭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에 탁구장을 가서 땀을 흘리는데 자주 나오시는 분이 거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년부터 안 나오겠다고. 이유는 내가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스트레스 쌓여서 못 하겠다고. 그리고 절교를 선언하고 그렇게 저녁에 보던 분이 완전히 발을 끊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와서 정기적으로 거친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운동하기도 싫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계속 거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세게 말하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르호보암이 과격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르호보암이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르호보암이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1장 11절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표면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여 정떨어지게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돌아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말을 이루는 방법이었고 또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준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반란군이 와서 뺏는 게 아니고 정떨어지는 포악한 말을 하게 함으로 빼앗아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정떨어지는 말, 이 과격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10지파가 돌아서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그다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대답을 잘하면요 화가 풀려요. 그런데 유순하게 대답하지 않고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 노가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저는 어제 우리 교역자들에게 옥인교회 와서 상처 입은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 교직원들 다 얘기해라. 그래서 한 돌아가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일인이 우리 교역 교직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몇 사람의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한두 명이 직원도 찌르고 교역자도 찌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사역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말을 잘하는 거고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거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 일을 반복해서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모세가 출애굽 시킨다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보낼 듯 하면서도 안 보내고 보낼 듯 하면서도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재앙이 몇 가지가 났냐면 10가지나 계속 재앙이 이어지게 됐어요. 이 바로의 좋지 못한 끈기와 버티기가 10가지 재앙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예요.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였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됐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집착에 가까운 심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절대로 이 노동력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돈도 안 주고 계속 성을 쌓을 수 있는 노예들인데 보내면 안 된다. 보내면 안 된다. 보내고 나서도 또 따라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그 끈기가 된 거예요. 집착에 가까운 끈기는 아주 큰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은 그의 인격의 괴팍함을 잘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조심하지 않는 왕의 태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심판하셔서 만약에 쪼개신다면 그 중심에 거친 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거친 말이 교회를 나누고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다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이 나라 나누자고 거친 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압하면, 두렵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내가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반발하고 하는 것이 잠재워질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설득이었어요. 그거는 르호보암 혼자의 생각이에요. 이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이렇게 말함으로 더 유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는 사람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태도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르호보암의 약점과 허세는 나라를 심판의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가끔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험악한 말, 강한 말을 사용하죠. 때로는 넘겨짚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내 말 들으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옆에서 흘러내려가는지 몰라요. 나쁜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마귀는요, 안 좋은 방법을 써도 좋은 결과가 온다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마귀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을 자주 선택하게 해요.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령의 도구 되시고 마귀의 도구 되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언은 언어의 폭력이죠. 어떤 폭력이든지 공격하는 것을 성경이 금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있잖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교회 지도자인데 집에서 가끔 부인 때려요. 애들도 자주 패요. 교회에서는 웃어요. 교회는 몰라요. 근데 부인은 멍들어 갖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맞아가지고 쩔뚝거리고 집에 들어와. 교회에 왔다 갔다 해. 사모님 왜 이렇게 쩔뚝거려요? 어제 맞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근데 폭력을 휘둘러서 때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정기적으로 말에 의해서 상대방을 가격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악이에요. 그러면 정이 떨어져 갖고 같이 부부가 살면서도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 가격한 말을 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다녀요. 이 가격한 말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를 심판하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과격한 말을 많이 주고받고 너무 거칠고 전에 볼 수 없었던 보도들을 계속 보는 거는요, 하나의 심판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나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그런 역할을 보다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허물을 덮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윗에게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 말에 붕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그 길에 서는 사람들, 열지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잘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 계약을 맺었어요. 한 3대 하다가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왕조를 돌아서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꿈은 메시아를 그 왕조의 끝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윗 왕의 그 왕조는 계속된다고 보죠. 중간에 역사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씨를 다윗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왕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고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누군지 알아보고 악한 신하들 때문에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젊은 신하들을 잘라야 돼요. 그러나 르호보암의 권위는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나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죠. 역대하
13장 5절로 8절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열 지파가 잘한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로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결국은 나라를 나뉘어서 열 지파로 형성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장악했지만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남봉꾼과 잡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남봉꾼과 잡배에 불과한 선택을 했고 그들이 대적한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했다.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말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때론 잘못할 수 있어요. 계속 잘못하면 안 되지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옥인교회로 교회로 안 봐. 그러니까 떨어져 나갑니까? 역사는 그들을 그렇게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연말이 되기까지 개편하기까지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좀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애들이 화내게 많이 만들지만 애들을 갖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우는 거예요. 너무 어떤 분은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를 근거로 그 사람 무가치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할 필요 없어, 너무 그래요. 물론 그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있지만요, 이렇게 보면은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안고 가야 돼요. 함께 안고 가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끌어내리고 송두리째 막 다 부정하고 그냥 대항하고 전복하고 업고. 지금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했다고 노란 조끼를 입고 막 불태우고 개선문 막 훼손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아니 유류세 인상했다고 저럴 수 있나?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은 기름 한 번 넣는 것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 지르고 막 깨고,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선진국 백성들답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대항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심판에 심판을 거듭하는 소용돌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졌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섭섭한 말을 남편이 했네요. 부인이 했네요. 그래도 어떻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헤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죠. 너 나 더 이상 너 만나고 싶지 않아. 너 진짜 네가 친구야? 됐어. 아니 20년째 사귄 친구인데 뭐 그 친구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말해 왔는데 뭐 그렇게 선을 그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속상해서 이민 가겠대요.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정착하면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줍니까? 저는 이민 간 분들 중에 후회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그때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렸는데 외국 가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꼭 맞는 배우자가 기다려주고 친구가 나타나고 그런 나라가 생기고 교회가 찾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보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니, 폭언을 듣고 분개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또 범해 폭행을 또 행해요. 뭘 잘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신중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 신중하세요. 신중하시고 제일 쉬운 게 갈라서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누구하고 딱 절교를 선언하는 건데 그거 쉬운 거예요. 좀 불편해도 같이 잘 지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르호보암은 나라를 무력으로 회복시키려 하다가 선지자 스마야의 이야기를 따랐죠. 르호보암이 이제 도망을 쳐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도람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일 것 같아서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유다 지파, 자기가 소속한 지파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아니, 이게 왕에 대해서 반란하는 건가?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가 18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뭐 고구려 또 고려 조선 때 뭐 군사 5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18만 명이면 유다와 베냐민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왕을 위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은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원치 않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집으로 가요. 그럼 르호보암 왕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12지파의 왕이에요. 내가 어떻게 2지파 왕이 돼요? 난 가만히 못 있어요. 하고 끝까지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이 대령이었는데 너 대위 되라, 중위 되라 하는 얘기예요. 강등이에요. 12지파의 왕이니까. 그런데 중위 계급장 하면서도 군복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큰 기회는 놓쳤지만 또 한 번 온 기회를 순종함으로 갚았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안 하면 좋겠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네, 다 준비가 끝났지만 저 안 할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뭘 할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너 지금 하려고 한 그거 있지? 하지 마. 그러면 준비 다 끝났는데요, 칼을 뺐는데 무라도 잘라야죠. 아니에요. 자를 게 없으면 그냥 칼집에 넣으세요. 좀 부끄럽지만 칼집에 이렇게 넣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힘이 있다는 이유로 힘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힘쓰지 마 할 때는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격 속에 모난 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닮음으로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복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특별히 우리 언어가 새해에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야 새로운 세월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급하게 돌아서고 판단 내리는 움직임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관용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저분은 참 귀하다. 성급하지 않다. 신중하다. 일꾼의 그 신약에 가면 신중함이 모든 사람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죠. 세 번째, 시도하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내려놓는 용기예요. 내려놓는 용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그거 포기할게요. 제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